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세 번째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기도가 느헤미야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2절,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네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게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두 가지 내용 아닙니까?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을 때의 결과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전자를 보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부른 사실을 우리는 연상시키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분을 바로 이 전자의 내용에서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말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오늘 이 범죄한다 이 말은 현재입니다. 범죄하면 그들을 심판하셔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다 이 말은 덮어서 가린다 혹은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덮어가면서 그분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지 못하는, 신실하게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범죄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덮어가면서 신실하게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범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그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만일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이렇게 또 약속하시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돌아와서, 회개에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을 오늘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부분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한 부분을 상기하게 하지요. 전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으겠다, 이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부분을 상기시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성정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공예배에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이런 기도를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던 이런 방식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강조했지, 기도의 방법만 많이 강조했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켜 행하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지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에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방법.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뭡니까? 정말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갔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바로 좁은 길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지요. 단지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죠. 그것을 감정적으로 또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회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긴 우리의 존재의 변화, 지위와 신분의 변화에 따른 완전한 전인격적인 반응, 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완전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왔어 라고 하면 그만일 텐데, 그 이후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한국교회의 잘못된 회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수련회라,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서 사정리를 가지고 말로만 시인하면 회개했다고 하는 값싼 회개를 전파하는 장군인이 바로 찰스 핀이었습니다.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에 큰 집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제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하나 그분들이 응답했을 때에 이제 당신은 회개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찰스 핀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돌아오면서 온갖 수련회와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사역민을 가지고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오늘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을 사람 일어서라 해서 그들에게 반응을 요구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했으니 이제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값싼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그분을 시인할 뿐 아니라 시인한 그대로 살아냄으로써 삶의 변화,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까지 동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드리고 있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한 자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행하면 어디에서부터 불러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내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죽음의 순간과 같은 그런 고통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 아니면은 그보다 더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반드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로 세우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약속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제공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완전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사단과 마귀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칫 방심하게 되면 또한 한눈을 팔게 되는 그 순간에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그런 성도라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과거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미래에 또한 지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가 맞다면, 따라서 진정한 성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자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도 정말 중요한 기준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신실하고 진실된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없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자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서는가,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가는 모습을 자신 속에서 발견을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백성의 중요한 표징이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십니까? 그래서 그분께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완전치는 않다 할지라도 조금씩 자신의 내면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보아야 합니다. 정말 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바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심하여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셔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넓은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이겠지만 더 좁은 의미에서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바로 성전이겠지요. 바로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께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우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란 하나님의 인격이 임재하는 곳, 곧 좁게는 예루살렘이겠지만, 넓게는 예루살렘이겠지만 좁게는 바로 성전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다시 그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회개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두시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습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 중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수많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과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겠다는 말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 뜻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취한다, 다시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하신 후에 그런 뜻과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내 자신 하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이, 뜻이 그러했다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귀한 목적이고 뜻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겠다, 그런 뜻이겠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방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이방 나라와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물론 이 회복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전체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죄인으로 멀리 갔지만 다시 돌아온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의 지위와 신분과 존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아들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어떤 곳에 두는, 또한 두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때 그 지위와 신분과 존재 방식 그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금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그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만두시겠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셔서 분명히 말씀하신
분명히 약속했사오니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제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국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말로 초창기에는 이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졌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자. 느헤미야가 정말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조국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자.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자. 단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주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분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회상하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크신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출애굽 사건은 그분의 위대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불렀던 이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지금 상기시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만왕의 왕 대신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덜먹이고 있는 거지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물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크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지가 있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부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건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400년간 종교로 타던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정말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틀림없지만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발로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다는 그 사건을 회상시키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옛적 우리 민족을 위해서 40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계속 회상시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분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목적과 그 뜻을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그분으로부터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은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는 죄인이 되셔서 완전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적응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충실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입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들임을 명확하게 방증해주는 위대한 사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들이라고 언급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주의 종들이다, 주의 백성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이다. 바로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성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된 기도는 다름 아닌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자격과 공로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어야 합니까?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느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 주위에서 함께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아마 거기에는 형제 하나니와
두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어떤 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한 자임을 알 수가 있지요. 느헤미야가 말한 5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듯이 이처럼 이들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알미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주를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표현하면서 우리 잠언서 1장 7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으로 말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인식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분이 누구신지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바로 누리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들이 그런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런 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 곧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한 후에 그곳에 가기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결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런 것이지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나중에 알겠지만 4개월 동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와 같은 자신의 계획을 허락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지면서 느헤미야의 참모습, 곧 동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의 애통함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신앙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맛이고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신앙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단지 동족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태를 두고 그냥 단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그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고 자신을 향한 그 뜻과 목적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행함이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기도에 그치지 않았지요. 그 기도에 따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바로 진정한 기도지요. 기도의 골방에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한 후에 다시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인격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조국교회가 배워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분을 부르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죄악을 드러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그 죄 아니더라도 자신의 민족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동일시하면서 회개하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따른 실제적인 행동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구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5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긍휼을 구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기도를 시작해서 은혜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과 조건과 상황과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헤세드 사랑,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단지 피상적이고 수상적이고 매일같이 했던 습관적인 기도 내용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개인 구원 차원에서 벗어나서 조국과 조국교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말씀, 기도로 일어나고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